말씀으로 새로워져 빛이 되라.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두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being, 존재를 말한다면, 빛으로 사는 것은 doing,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을 하는 거죠. 빛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존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한 존재는 악한 행동이 나오죠. 선한 존재는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음흉한 존재는 음흉한 행동이 나오고요, 청명한 존재는 깨끗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하고,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우리는 익었다, 성숙했다, 숙성됐다라고 말하고, 변질은 부패됐다,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변질이 아닌 변화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도 있지요. 많습니다. 사람은 필시 밭과 같아서 가만 놔두면 잡초가 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랍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가만 놔두면 유지될 것 같은데 절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망가집니다. 결국 밭이 망가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되고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패하고 변질의 자리에서 건져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길, 그리고 모든 선한 행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길을 말씀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빛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어른이 됐는데 무슨 교훈이 필요합니까? 무슨 책망이 필요합니까? 무슨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애들이나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된 우리도 날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순간 우리는 변질, 부패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쇠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쇠마란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 쇠마라는 말씀입니다. 쇠마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이 쇠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모두가 외웁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말씀 신명기 우리가 읽은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쇠마만 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외우는 말씀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외우는 거예요. 저는 참 감동스러운 장면을 성지 순례를 가서 보게 됐는데 통곡의 벽 그 광장에서 성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성인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소년이 거기 가운데 있고 거기에 뺑둘레 많은 10여 명 혹은 20여 명, 30여 명의 사람들이 둘러 모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아이가 뭔가 가운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 통곡의 벽 밑에는 그들의 예배당이 있어요. 물론 그 통곡의 벽 위에는 과거에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던 터이지요. 그 밑에 그들의 예배당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성인 의식이에요. 그 성인 의식이 뭐냐? 그게 율법 아들 의식인데 사실은 소위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 5경을 외우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쇠 말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살 길은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살아남았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쇠마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변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쇠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쇠마의 내용,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쇠마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는데, 유일한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아멘 합시다.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너 나 사랑해야 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러워요. I love you. 나 당신 사랑합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목숨을 걸고 나 사랑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기적이신 분이신가요? 참 하나님 이기적이시네. 뭘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3번씩이나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참 하나님 이기적인 것 같아. 오해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오해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연스럽지 않는 이 강조를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너를 위해서야. 네가 나 사랑하면 너 복 받거든.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날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계시하실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셨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때문에 너 나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이 말은
너 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어. 나의 사랑을 받는 길이 하나야.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하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를 100을 사랑할 거야. 네가 하나를 사랑하면 나는 1000을 사랑할 거야. 네가 하나를 사랑하면 나는 10,000을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너 목숨 걸고 날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나는 너에게 생존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국 누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거든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1000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10,000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너 목숨 걸고 나 사랑해야 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게 쇠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쇠마,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 목숨 다해서 너 나 사랑해야 돼. 이게 쇠마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내게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이 말씀, 결국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냥 하찮게 듣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네 가슴팍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겨라. 새겨.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해요. 뭘로 증명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을 증명해내는 방법이죠. 말로 사랑한다 해놓고 정말 그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랑한 것입니까? 오톤 먼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참 슬픈 영화이면서 정말 기구한 사랑의 이야기를 2008년도에 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연초에 좀 달달한 사랑의 로맨스 영화가 필요하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193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 로비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고 세실리아라고 하는 멋진 아가씨가 나와요. 근데 이 세실리아라고 하는 멋진 아가씨는 주인집 따님이고, 대저택에서 사는 주인집 따님. 로비라고 하는 청년은 그 집 관리하는 집사의 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분의 차별 때문에 사랑을 잘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근데 어쨌든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아주 진하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비 남자 청년이 누명을 쓰고, 이 세실리아의 여자 동생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사랑하는 세실리아가 로비에게 Come back me라고 말합니다. 내게 꼭 돌아와줘요. 바다가 보이는 하얀 집에서 우리 만나요. 영화니까 바다가 보이는 하얀 집에서 우리 만나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Come back me, 반드시 돌아와줘요. 이 로비는 전쟁터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약속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와 헤어질 때 뭐라고 했죠? Come back me, 돌아와줘, 내게 돌아와줘요. 이 말이 귓가에 맴맴맴 도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바다가 보이는 하얀 집에서 만나자고. 그러니 이 말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은 다 죽어가도 이 친구는 살아남아요. 피를 철철 흘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돌아오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랑한다는 증명이 뭡니까? 사랑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실체가 뭘까요? 말씀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말씀의 실체가 뭘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앞에는 몇 장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6장 앞에는 5장입니다. 5장. 6장 앞이 몇 장이라고요?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했을 때 이 말씀의 실체가 뭐냐?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핵과 같아요. 성경이 핵과 같아요.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말씀이 출발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말씀부터 모든 말씀이 출발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 마지막 유언과 같이 모세 선생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핵심이 뭐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키면 너희가 살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씀은 십계명을 너희 가슴에 새겨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십계명을 두 마디로 딱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하나님 사랑 대신계명, 이웃 사랑 대인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예수님이 정리를 하죠. 너가 이거 해야 돼. 이걸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나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인데, 그 이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쇠마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요새 젊은 아이들이 단어를 그냥 앞자만 딱 따가지고 아주 요약하기를 아주 즐겨해서 말을 단어를 들으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앞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새가강 삼기 이렇게 합니다. 새가강 삼기.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 따라부터 하겠습니다. 새가강 삼기. 새가강 삼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새가강 삼기다. 새가강 삼기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동사를 찾아보면 돼요. 마음에 새겨라, 가르쳐라, 강론해라, 기호를 삼아라, 그리고 기록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새겨야 돼 말씀, 가르쳐야 돼 말씀, 강론해야 돼 말씀, 그리고 기호로 삼아야 돼 말씀을, 그리고 기록해야 돼 말씀을.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가지 무기 중에 유일한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란 말이죠. 그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말은 암송한다는 말입니다. 암송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하기 위해서 52구절을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 꼭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 암송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영빨이 세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겠어요?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탄을 어떻게, 그 경제적인 그 돈의 유혹으로부터, 그 명예의 유혹으로부터, 그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을, 신명기 6장 16절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인용을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왜 새기라고 하실까요? 왜 암송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성령의 검,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새겨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자유자재로 암송을 하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탄을 물리칩니다. 오늘 또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암송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겨라.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는요,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뭐지요? 24시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가르침은요, 말로 가르침이 있고 삶으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부모님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하겠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할렐루야. 여기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샤난이라고 합니다. 샤난. 이 샤난의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르침은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가치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지난날에 죄된 나의 습성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나의 스타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거든요. 어제 우리는 성장 제자반 제10기 마지막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한 제자님께서 목사님, 왜요? 나 제자 되기 싫어요. 아니 14주 훈련 받아가지고 수련회까지 갔다 오는 마당에 나 제자 되기 싫어요.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니 왜요? 아니 화요일마다 밤 거의 10시 가까이까지 그 예를 써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나 제자 되기 싫어요. 이거 얼마나 힘 빠진 얘기입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괴롭대요. 제자가 되려니까 너무 괴롭대요. 자기 삶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스타일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그런 가치관을 다 내려놔야 되고 주님의 가치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찌르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전까지는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어.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가슴에 찌림이 옵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 제자 안 될래요. 여러분, 괴로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부딪혀 오면 찌름이 와야 돼요.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찌름이 오지 않는다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제가 무등산 서리꽃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는데 저는 그 상고대를 보면서 무등산 꼭대기의 상고대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새 칼바람이 불어요. 무등산 꼭대기에.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10도도 내려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찌름과 아픔과 상처가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이. 예? 나뭇가지가 그 바람을 맞고 흔들리면서 꽃이 된다고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춥지 않으면, 거기 습기만 없으면 꽃이 되지 않아요. 거기 아픔이 있으니 꽃이 되는 거죠. 상고대는 그래서 정말 재물이다, 재물. 무등산의 재물이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샤난, 찌르는 거예요. 샤난, 가르치라라는 말은 찌르는 것입니다. 뾰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련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샤난, 찌르고 그 찌름 앞에 내가 서고 그 찌름을 통해서 내가 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찌름을 통해서 내가 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의 꽃이 된다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강론하는 것입니다. 강론은 말씀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삼아라. 그래서 삼아라. 표로 삼아라. 기호로 삼아라. 그 표로 삼는다는 것은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테필린 사진. 예, 이게 테필린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걸 경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렇게 테이프 같은 것을 팔에다 감습니다.
그 테이프 저 끝부분에는 또 그 가죽끈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조그만 함 같은 거 그 사진 또 있죠. 그거 준비됐나요? 예, 여기가 뭐가 들었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있는 그 테이프를 이 왼 팔목에 감습니다. 이게 기호로 삼고 이 말이에요. 기호로 삼고 말씀을 손에다 딱 담아가지고 다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손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우리의 활동의 모든, 우리의 행동의 모든 걸 상징하는 게 손 아닙니까? 네? 우리의 신체 활동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 그래요. 기록하라고 하는 매주자인데요. 자, 매주자를 한번 보여줘요. 이게 매주자인데 이걸 어디다 붙이냐? 문설주에 붙입니다. 문설주 또는 문틀에 붙이고, 이게 문을 출입할 때마다 이걸 만지고 다녀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거나 나오거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말씀의 지배 아래 내가 있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안에 말씀의 지배를 당하여 살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5가지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세가강 삼키. 세가강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가강 삼키. 세가강 삼키.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신명기 6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약속하지요.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대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래요.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삼고 기록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천대 이르러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사랑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날로 어두워집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존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존재가 새로워져. 하나님이 나를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이 새해 첫 주에 우리는 결단하려고 합니다. 3가지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2020년에는 하루에 1번 이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1절 이상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독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아멘 하면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루에 1번 예배를 드립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찬송 한 장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예배가 됩니다. 5분에도 할 수 있고 10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말씀을 어디를 읽으면 됩니까? 주보에 일주일치 말씀이 다 나갑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일부러 주보에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그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 빛으로 살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 빛으로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며 그리고 성경을 일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